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일 것입니다. 한 예로 교회나 기독교에 관련된 기사 하나에 달린 댓글만 보아도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그리 밝고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이 이처럼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배타적인 구원 교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비리와 부패 때문이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표리부동한 모습, 즉 극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악하고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의견들은 우리가 모두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들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고,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견해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자신의 책인 성경연구 입문이라는 책 서문에 보시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천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도 천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천박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궁핍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주사기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기분이 우울할 때면 주사 한 대 놓고 황홀경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오 온 교회의 주님이시며 우리가 그 앞에 얼굴에 티끌을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승리하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모습을 바로 보는 것이다. 즉 그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만 생의 충만에 이를 수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독교가 천박해 보이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 속에 그리스도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고백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기독교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라사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안에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인간의 구원,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4절을 보면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보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으며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5절에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찾을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그는 군대 귀신에 들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헬라어인데 로마 군대에서 이 레기온은 대략 보병 6,000명과 기병 700명의 군단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아주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귀신의 수가 아주 많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귀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 로마 군단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많은 강한 귀신들에 의해 사로잡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강하고 많은 귀신들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 산과 무덤을 뛰어다녔으며 돌로 자신의 몸을 자위하고 있었고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려 했으나 그것을 끊고 부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 같은 이상한 사람 말고 진짜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인지 신대원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하튼 그때가 방학이라 고향집 고창에 내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이 목회자라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사택과 교회가 대략 5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쯤에 부모님은 외출을 하시고 저만 혼자 집에 있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들어가 봤는데 어떤 남자가 강단 앞 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의 모습은 머리는 산발이었고 몸에는 심한 악취가 났고 그 남자가 앉은 주위에는 오줌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액체들이 이 사람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 대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제는 고개를 제 쪽으로 싹 돌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이때 이분이 정상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 아들인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귀신을 떠나보냈을까요? 그때 제가 그분 얼굴이 아직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느낌은 아직도 강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러면 기도하시고 좀 쉬었다가 돌아가십시오 라고 점잖게 말하고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이후에 교회를 다시 가보니 그 남자는 없고 오줌 같은 그런 액체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들었던 그 느낌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무섭다라는 것이었고, 진짜 무섭다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쌍하다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데 불쌍한 모습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었고, 저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그런데 이 미친 사람에게, 귀신 들려 서서히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싫어해서 버린 이 사람, 심지어 가족조차도 포기한 이 불쌍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시려고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수님께서 배 타고 잘 건너오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그 바다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21절 첫 부분에 보시면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딱 한 사람 만나시고는 다시 배를 타고 오신 것으로 되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칭찬과 환영은커녕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지인을 온전하게 했다면 환영과 칭찬이 있어야 할 것인데, 환영과 칭찬은 고사하고 그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곳까지 오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 찾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들게 만나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는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분봉왕도 아니었고 로마의 총독도 아니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귀신 들려 불쌍히 죽어가고 있던 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죽어가는 이 짐승 같은 이 사람을 위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죽어가는 이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또한 유대 땅에서 이방인의 땅인 그라사 지방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뚫고 배척받으실 것을 각오하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의지로는 결코 예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돌보시고 지금도 무덤 사이에서 끙끙거리며 자기 몸을 돌로 자해하던 자를 부르시며 그들을 찾아오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곳에 몸이 아프시고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거나 낙담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만 나오는 그러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서 절을 하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과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7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있었던 그 이상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슨 일 때문에 여기에 오셨냐고,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도 물어보십니다. 이에 귀신은 순순히 자기의 이름은 군대라고 아뢰면서 자신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돼지에게 보내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은 귀신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이 아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온전하여 앉아 있다는 것은 죽어가던 그의 육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밑바닥에 있던 인간이, 아니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었던 짐승과 같았던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셨고 또한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군대 귀신과의 그 대화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갑과 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귀신 사이의 대화를 읽어보시면 상하 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제어하시고 그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신대 우병훈 교수님이 쓴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 교수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의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셔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전에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그 집사님을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그 집사님의 사정이 정말로 딱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자신의 딸이 엄마인 자신에게 늘 하던 말이 무엇이냐면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귀신이 안 떠날 거야. 내가 그 귀신을 불렀거든 이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엄마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날 그 집사님의 딸이 밤에 너무 외로워서 귀신을 불렀고 그날부터 시도 때도 없이 귀신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오 교수님은 그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그러한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집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집사님 딸이 귀신을 스스로 불렀다고 해도 예수님이 쫓아내시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는 그분의 딸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여럿 계셨고 사실 그 후로부터 그 딸은 옛날보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열정은 더욱더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삶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 교수님이 집사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나서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여자 청년 하나뿐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일 것이고 동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같은 처지일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라사의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은 아직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회복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또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다 나았고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는 그 지역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함께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사람의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귀신의 간청은 들어주셨던 예수님께서는 금방 자신이 살려놓으신 이 사람의 간청은 거절하고 계십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예수님 옆에 두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면 예수님의 전도사역에도 도움이 되고 폼도 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19절에 보시면 이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부탁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회복된 이후에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회복과 구원을 맛본 이후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 세상이 자신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외면하고 버렸을지라도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제자들과 교회를 흩으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 주님의 말씀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이후에 이웃으로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으로 짐승같이 살았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회복해 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